문제가 많고 또 허물이 많은 우리들을 부르셔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거룩한 교회로 삼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힘차게 바라보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으라.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생각입니다. 예수님의 생각. 우리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어서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죄 많은 우리들을 놀랍고 놀라운 사랑으로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또 부활하셔서 참으로 영원한 하늘의 소망과 그 놀라운 구원을 오직 은혜로 선물로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드리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저녁 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앞으로 모일 수 있도록 또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복잡한 마음 또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왔든지 이 시간 모든 것 주님 발 앞에 다 내려놓고 안식하고 또 위로를 받으며 새롭게 힘을 낼 수 있는 참으로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온전히 주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오직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로 진리의 말씀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생각입니다. 이 땅에는 생각에 대한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철학자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라는 말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또 유명하게 알려진 조각상 중에는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학습지 중에는 크게 생각하라 라는 의미를 가진 Think Big이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한 기업에서는 생각이 에너지다 라는 말로 광고를 하고 있고, 널리 알려진 서양 속담에는 말하기 전에 2번 생각하라 라는 말도 있습니다. 블레즈 파스칼이라는 수학자는 어제의 생각이 오늘의 당신을 만들고 오늘의 생각이 내일의 당신을 만든다 라는 멋진 말을 남겼고, 또 프랑스의 황제 나폴레옹은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 라고 말했는데 그것은 승리만을 생각하는 그의 생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도 깊이 생각해야 한다, 잘 생각해야 한다, 2번 생각해야 한다 라고 말하면서 생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은 사람이 마땅히 생각해야 할 그 정확한 방향성과 핵심을 제시해주고 있지 못하는데, 그 이유는 이 세상의 생각이 진리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생각, 육신의 생각은 오직 인간을 중심으로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향으로 허망한 것들로 향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가장 큰 명령을 주시면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이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차야 함을 말씀하셨습니다. 잠언 말씀에서는 우리의 모든 일을 주님께 맡길 때 우리의 생각이 굳게 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말씀에서는 우리가 주께 생각을 고정시킬 때 주께서 완전한 평강으로 우리를 지키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말씀에서는 우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생각할 수 있는 힘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이 오직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께로 모아져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빌립보서 말씀에서도
우리가 마땅히 품어야 할 생각이 무엇인지 그 핵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던 생각, 주 예수님의 생각을 품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 예수님의 생각이 무엇이었는지 함께 살펴볼 것이고, 또 우리가 풍성하게 품어야 할 생각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을 큰 은혜로 채워주시고 넘치게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와 함께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번갈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으라.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니라.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곧 십자가로 인해 죽기까지 순종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던 바로 그 동일한 생각을 품어야 한다는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생각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mind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다른 말로 정신, 관점, 생각의 방향성이라는 의미로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셨던 정신, 관점, 생각은 과연 어떠한 것이었을까요? 6절 말씀에서는 본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과 위치가 어떠하였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형체로 계신 분이시고,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시는, 말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한 분이십니다. 우리 잠시 요한 1서 5장 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아멘. 네, 여기에서 우리는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삼위일체의 교리를 정확히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단어나 천년왕국이라는 단어나 재림이라는 단어가 직접 등장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러한 신학적 용어들은 성경의 가르침을 효과적이고 간결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어들입니다. 성경은 아버지 하나님과 말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이시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형체로 계신 분이시며 아버지와 성령님과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우리 다시 빌립보서 2장 말씀으로 돌아오셔서 계속해서 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7절 말씀에서는 말씀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든 자기 이름을 더 알리고 유명해지고 높아지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세상의 길, 육신의 길과는 정반대가 되는 길을 가셨는데, 그것은 곧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는 길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스스로 이름 없는 자가 되는 길,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되는 길, 낮아지는 길로 나아가셨고 스스로 종의 형체를 취하셨으며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습니다. 이 세상에 스스로 더 낮아지고자 하고 스스로 종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조금 더 높아지기를 원하고 조금 더 인정받기를 원하며 더 좋은 대우를 받기 원하고 더 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셨고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셨으며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영광의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이 되셨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배고픔을 느끼셨고 피곤함을 느끼셨으며 목마름을 느끼셨습니다. 사람의 모든 연약함을 친히 아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되실 때에 왕족으로 귀족으로 태어나지 아니하셨고 가장 가난하고 열악한 환경 가운데 오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남의 집 마구간에 말 구유에 누이셨고 머리 둘 곳도 없으셨으며 언제나 다른 사람들의 것을 빌려서 사용하셨습니다.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에도 누군가의 다락방을 빌려서 사용하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후에는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을 빌려서 사용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는 마지막 입으셨던 그 옷까지 로마 병사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8절 말씀과 같이 십자가로 인해 죽기까지 아버지께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십자가의 죽음에까지 낮아지신 것이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에게 조롱과 멸시를 당하셨고 침뱉음을 당하셨으며 수염이 뜯기셨고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주 예수님의 생각이 바로 낮아지는 겸손의 생각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셨고 종의 형체를 취하셨으며 자기를 낮추셨고 십자가로 인해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영광의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신 주 예수님의 생각은 바로 겸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과연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낮아지신 것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까지 겸손하게 되셨고 무명한 자가 되셨으며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신 것이었을까요? 우리 함께 먼저 빌립보서 2장 2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며 한 마음과 한 생각이 되어 내 기쁨을 성취하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빌립보서 2장 2절 말씀은 같은 생각이라는 단어와 같은 사랑이라는 단어를 함께 연결해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꺼이 낮아지시고 무명한 자가 되시며 십자가의 죽음에까지 순종하신 것은 주 예수님께 어떠한 생각이 있으셨기 때문이고 또한 어떠한 사랑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말씀으로 가셔서 로마서 11장 33절부터 36절까지 말씀 번갈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은 깊도다. 그분의 판단들은 헤아릴 수 없으며 그분의 길들은 찾아내지 못하리로다. 누가 주의 생각을 알았느냐? 누가 그분의 조언자가 되었느냐? 누가 그분께 먼저 드렸기에 그분께 다시 보답을 받겠느냐?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나오고 그분으로 말미암으며 그분께 돌아가나니 영광이 그분께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놀라운 구원 계획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33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깊은 생각에 대하여 감탄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34절 말씀에서는 누가 주의 생각을 알았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또한 36절 말씀에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음을 말씀하고 있고 영원 무궁한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히 주님의 생각,
주님의 마음을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주 예수님 안에 있던 생각은 바로 우리를 향한 사랑이었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낮아지심이었으며 기꺼이 십자가의 길을 가고자 하신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생각과 관련해서 우리 말씀 한 부분을 더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40편 말씀으로 가셔서 시편 40편 5절 말씀과 12절 말씀을 우리 읽어보시겠습니다. 먼저 시편 40편 5절 말씀부터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오 주 내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들이 많으므로 차례대로 그것들을 헤아려 주께 아를 수 없나이다. 내가 그것들을 밝히 드러내어 말하려 하여도 그것들이 너무 많아 수를 셀 수 없나이다. 아멘. 다윗은 주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과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들에 대해 기록하면서 그것이 너무 많아 셀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고 다 말할 수도 없다고 기록하였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주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가 없다고 한 찬송가 가사처럼 다윗 역시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생각들을 다 셀 수가 없다고 기록하였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12절 말씀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셀 수 없이 많은 해악들이 나를 애워싸고 내 불법들이 나를 붙들었으므로 내가 위를 볼 수도 없으며 그것들이 내 머리털보다 더 많으므로 내 마음이 나를 버리나이다. 네, 여기에서 다윗은 또 하나의 셀 수 없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의 해악들과 불법들이라고 기록하고 있고 그것들이 내 머리털보다도 더 많아서 차마 위를 바라볼 수도 없고 심지어 나의 마음조차도 나를 버린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편 40편 말씀에서 셀 수 없는 두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5절 말씀에서는 우리를 향한 주의 생각들을 셀 수가 없다고 기록하고 있고 12절 말씀에서는 나의 해악들과 불법들을 셀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 다 셀 수가 없다고 표현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더 많고 무엇이 더 큰 것일까요? 참 놀랍고 감사한 것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 주님의 생각들이 더 크고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생각들이 더 깊고 더 크고 더 많고 더 넘쳤기 때문에 영광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서 직접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까지 낮아지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오늘의 빌립보서 말씀은 우리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던 생각을 품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생각을 나의 생각, 나의 정신, 나의 관점, 나의 마음으로 품을 수가 있을까요? 먼저 우리가 주님의 생각을 알아야 하고 이해해야 하고 동일하게 느껴야 합니다. 주님께서 어떠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어떠한 심정으로 낮아지셨는지 주님의 생각 속에 무엇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고 깨달을 때 우리는 그만큼 주 예수님과 같은 생각, 같은 사랑, 한 마음을 품을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향한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떠한 것이었는지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생각을 이해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그 마음을 알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렇게 형제자매들을 사랑하게 되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것 같이 그렇게 형제 자매들을 위해 나 자신을 내어줄 수가 있는 주님과 같은 생각, 같은 마음, 같은 발걸음, 같은 삶을 가진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시 빌립보서 2장 말씀으로 돌아오셔서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번갈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그분에게 주사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또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라고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우리는 낮아지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높아지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낮아지시고 겸손하게 되셨던 것은 바로 죄인인 우리의 자리를 대신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제 모든 구원 사역을 다 이루시고 완전한 구원을 다 이루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처음에 가지셨던 모든 권위와 영광과 권능을 회복하시고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들의 왕으로 다시 오실 때에 이 말씀에 기록된 그대로 모든 무릎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굴복하게 될 것이고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라고 시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일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될 것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이 될 것이며 성령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 예수님과 함께 기꺼이 무명한 자가 되고 낮은 자가 되며 십자가의 길을 갈 수가 있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높아지고 영광 가운데 기뻐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생각을 품는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미래의 영원한 영광까지도 동일하게 바라보고 인내하며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함께 마지막 말씀으로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번갈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큰 구름 같은 증인들이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가 모든 무거운 것과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를 떨쳐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여있는 경주길을 달려가며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수치를 멸시하시며 십자가를 견디셨고 하나님의 왕좌 오른쪽에 앉혀지셨느니라. 죄인들이 자기를 대적하여 이처럼 거역한 것을 견디어내신 분을 깊이 생각할지니 이것은 너희가 생각 속에서 지치고 기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십자가를 견디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우리의 생각 속에서 지치고 기진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까지 낮아지신 예수님이시며 또한 영광의 왕좌까지 다시 높아지신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달려가는 믿음의 길도 이 땅에서는 주님과 함께 낮아지는 길이고 또한 장차 영원한 주님의 왕국에서는 주님과 함께 높아질 영광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예수님의 생각을 우리 생각 속에 품고 기쁨과 영광 가운데 믿음의 경주를 달리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생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영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 말씀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이 되어 오셨다는 사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될 수가 없고 다 헤아릴 수도 없는
심히 놀랍고 충격적인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그 사랑과 생각을 다 셀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았고 완전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도 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던 그 생각을 우리도 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여 주님의 생각을 품게 될 때 우리도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는 길, 더욱 낮아지는 길,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되는 길을 기쁨으로 갈 수가 있을 것이고 형제 자매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는 길로 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헤아릴 수 없는 주님의 풍성한 사랑이 있기 때문이고 우리를 위해 예비된 영원한 영광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매 순간 한 걸음씩 걸어가며 살아갈 때마다 우리 생각 속에 주 예수님의 생각이 가득하기를 원하고 우리의 마음 속에 주님의 사랑이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서서 잘했다 칭찬을 받고 영광 가운데 기뻐하는 그 날까지 주님의 생각, 주님의 마음으로 풍성하게 전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